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자. 아멘. 우리는 많은 사건과 사고를 접하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 위험한 세상이라는 것을 늘 느끼고 그리고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주나 죽음이나 지옥이나 사망, 우리가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익숙한 말이지만 그러나 인류가 처음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죄 짓기 이전에는 이것은 바로 단어가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사망이나 죽음이나 저주나 질병이 그리고 사건과 사고가 다가온 것은 언제냐? 죄악의 결과, 인간이 범죄한 이유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같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그들이 죄를 짓는 순간에 바로 마귀가 찾아와서 그들의 삶을 저주 가운데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사망과 지옥과 그리고 죽음 가운데 그들을 집어넣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이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을 때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내어 쫓았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 됩니다. 양이 희생된 것이죠. 그래서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 주어서 에덴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죄 가운데 부끄러워서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가리려고 했으나 가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가릴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끄러운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죽을 다시 그 아담과 하와에 입혀서 부끄러운 죄를 가려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노력으로는 바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서 대신 그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려 그 어린 양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해서 그의 부끄러운 죄를 가려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가죽옷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대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가죽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자꾸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도 찬양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보혈의 능력 덮어두려고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보혈의 능력인 겁니다. 구약시대는 죄선 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건제나 그리고 속죄제나 번제나 화목제를 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와 화목제는 인간이 흘려야 될 죄값을 인한 바로 이 죽음을 대신하고 피를 흘려서 바로 짐승인 양이나 그리고 소나 그리고 비둘기나 염소가 대신 내 죄값을 지고 피를 흘려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정결케 사해됐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는 이와 같이 짐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바로 화목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의 구약시대는 염소나 황소와 암송아지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겁니다. 하물며라고 합니다. 바로 같이 그 짐승들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으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전의 구약시대에 바로 이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대신 짊어져서 우리의 죄를 씻어줬다면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는데 흠이 없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씻어준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바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죄값을 치러 주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빚을 지었습니다. 이 빚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갚아주면 더 이상 갚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의 빚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자녀되어 끌려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서 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서서 나의 죄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대신 죄값을 치러준 것을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되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어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죄 지을 때마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나를 씻겨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씻어 주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보혈의 피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그래 함께 늘 대화했습니다. 그분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가 하는 말에 순종해서 그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의 담이 가려 놓여 있어서 하나님께 서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통해서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어서 바로 동산에 있는 큰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같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 바로 이 인간들은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손이 짧아서 너희를 바로 이같이 정말 잡아주지 못함도 아니고 내가 귀가 둔해서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 놓여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담을 놓아서 더 이상 건너갈 수 없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할지라도 도움받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지 못하도록 죄의 담이 가려 놓여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 너희 허물과 죄가 하나님께로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가로막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잡아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서 더 이상 오지 못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에덴의 기쁨과 그리고 행복과 그분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길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담을 헐어주셔서 바로 예수님을 통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죄인들이 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 18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사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가서 자기의 죄를 대신 그것에 고백해서 이 죄를 전가시킵니다.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와 소가 그리고 아직 희생되어서 내 죄값을 치루어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 드려서 영원한 제사, 영원히 우리에게 효력 있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영원히 사해주는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제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으로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또한 정말 그 소가 바로 같이 희생해서 내 죄값을 치루어서 죽는 것이 제사입니다. 바로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그들이 죽음을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는데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시대는 바로 짐승을 데리고 가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번거로움을 주님께서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씻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랐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사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영원한 제사를 한번 드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의 불법과 죄를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지은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씻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띄워봐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아멘. 이전에는 구약시대에는 바로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의 죄값을 바로 씻음받았습니다. 번제단에서 자기를 위해서 제물인 양이나 소나 염소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피 흘려서 자기의 죄를 대속해 줍니다. 그러면 속죄일에 이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은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 이들이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이 간구해서 그것을 씻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만이 바로 하나님이 가신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면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자기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힌 담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휘장을 찢었습니다. 예수님 육체가 찢김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나의 죄를 씻어줬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성도 들을 수 있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죄사함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씻어줬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해서 내 죄를 씻음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25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를 화평 가운데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이라 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내 죄를 씻어줬음이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거나 가서 고행을 하거나 죄값을 치루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줬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되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를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십자가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마귀를 이긴 증거가 있는 것이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귀는 죄의 사슬로 사람에게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권세 잡은 마귀에게 종되어 죄지은 인간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듯 자란 진노의 자녀이다. 우리는 정말 죄를 지으면서 마귀의 종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끌려가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마귀의 종노릇되는 것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이전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내 죄 가운데 사함받은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된 것 가운데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느니라.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참소하던 자들을 쫓아내고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이 우리를 이기게 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를 마귀 권세 속에 이기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예수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장하면은 이 증거하는 말이 예수님 보혈의 피를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내 죄를 씻어주었습니다.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나는 마귀 권세 속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주장하면 이 증거하는 믿음과 말이 우리를 죄와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겁니다. 따랐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선언하는 증거하는 말이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질고가 있습니까? 이런 질고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에서 대신 죽으셔서 사망 권세인 죄악 가운데서 그리고 마귀의 손에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나는 이 말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 믿음이 마귀 권세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악에서 해방됐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사망 권세 속에서 죄악 속에서 그리고 마귀의 권세 속에서 해방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15절이면은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부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거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나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믿으면 우리는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해방됨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나 질병이나 그리고 또한 악한 또한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마귀를 무력케 하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면은 이 마귀 권세가 더 이상 틈타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질고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어둠이 덮쳐올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법,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장하면은 바로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은 죄에서 사함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도 사해 주시고 바로 이와 같이 그분이 허물을 감당하시고 상함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담당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나 그리고 질병이나 어둠이나 사망 권세가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상에서 이 모든 것을 대신 치루어졌습니다. 믿고 선언할 때마다 모든 저주나 질병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저주의 닭과 같이 늘 어둠이 그리고 사망 권세가 우리의 삶을 닥치고 있습니까? 이때마다 우리는 주장할 것은 예수님 보혈에 대해 주장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 권세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선언할 때마다 마귀 권세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늘 주장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가 덮어둘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고 예수 보혈의 피로 덮을 것을 선언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내 가정을 씻겨주시고 함께 해둘라고, 마귀 권세를 물리쳐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난도 저주도 그리고 어려움도 물리치고 축복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